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소리 기뻐 받으시며 우리 입에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내려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도우시고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 나눌 수 있는 할렐루야 찬양대원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운전을 조금 하시는 분은 운전하면서 많이 헷갈리거나 불편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 운전하다가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빨간불 되어서도 하다가 그냥 알아서 눈치 봐서 우회전해서 직진해 가면 되는데 요즘은 복잡합니다. 빨간불일 때 가다가 우회전에 딱 섰는데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면 무조건 서고 빨간불이어도 우선 전화선이다. 무조건 서는데 그러면 뒤에서 같이 뒤돌아 오려는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면 불안해요. 급차대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법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회전할 때 운전하는 분들 또 보행자 이런 신호등 초록색, 빨간색 신호등을 보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 이제 겨우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에 제한속도 20km 이하로 달리는 정말 이렇게 이게 가는 거야 답답해 힘들 정도인데 또 겨우 될만 하니까 또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차량을 운전할 때 법을 배워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은 그런가? 보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행자도 많은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게 있습니다. 학교 갈 때 어머니가 아침마다 말씀하셨죠. 한눈 팔지 말고 차 조심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우리 모두 생각은 아침마다 늘 듣는 소리가 그냥 귀 편에 듣지만 그래도 콩나물 시루에 물 부으면 물 그냥 쭉쭉 빠져서 콩나물이 안 자라는 것처럼 자라는 것처럼 귀에 딱지가 맞게 박혀서 그냥 한눈 팔지 말고 차 조심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래서 겨우 이 정도는 안다. 초록색 때 걷는다. 빨간불 때 안 간다. 다른 때는 위반하고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마저도 배우지 않을 거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반복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또 집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초록색 불일 때 횡단보도에서 건널까요? 안 건널까요? 빨간색 불일 때 건널까요? 안 건널까요? 어린아이들은 압니까? 동물들은 압니까? 본능적이거나 배워보지 못하면 그냥 자기 멋대로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모르게 사회에서 서로 법, 질서, 규범 알아서 배우고 지키고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럼 하나님은 자유분방하게 마음껏 하고 다녀도 된다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살이에 한 지가 400년, 430년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36년간 언어 있고 자유를 소 지냈는데 400년, 430년을 노예살이라면 피까지도 노예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되게 그렇게 유럽의 열강들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돌려가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아프리카나 또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의 몇몇 사람들을 보면 선입견인지 모르지만 눈치가 되게 빨라요. 눈치가 왜 빠를까요? 주인이 뭐 하는지 알아야 먹고 사니까.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노예가 할 일은 주인 눈치만 잘 보면 됩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노예가 아니라 적어도 노예에서 구출되어 자유시민이 되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또 다른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었고 우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 뒤를 뒤쫓아왔던 애굽 바로와 군사 모두 전면에 죽었습니다. 그 말은 홍해 건널 때 그들도 죽는 것과 방불하였습니다. 성경 신약에서는 홍해를 건너며 죽음 가운데 지나갔다. 세례를 받았다. 한 번 죽었습니다. 인간성이 세탁이 된 겁니다. 죽었다가 완전히 그 모든 것 본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 이르게 합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민법, 형법, 상법 이런 것들을 쭉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 가나안 족속처럼 살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을 내가 쫓아내고 거기에 내 나라, 내가 약속한 땅 거기서 이루려 하노니 너희는 내 법을 지켜라 하고 하나님 법을 주십니다. 근데 그 법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모세를 통해 줬다고 해서 모세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세 언약. 또 나중에 다른 새 언약과 대비해서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혼자가 아니라 당사자 간에 언약이 서로 조인되었다는 체결이 있어야 되는데 언약이 완전히 성사되었다는 그런 것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그 전에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관련된 분도 있으시고 한데 그 양쪽이 알도록 그래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읽겠습니다 하고 좀 읽어주지 않습니까? 읽고 나서 읽은 다음에 다 동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다 하고 나자 하나님 말씀하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말씀하신 모든 걸 다 준행하리이다. 그들이 그렇게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약속 이후에 이 모세를 통해 짐승을 잡습니다. 언제? 화목제를 잡아서 그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린다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냐? 짐승 죽였다는 겁니다. 언약이 성사되기 위해서 죽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려진 피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언약의 피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짐승을 죽여서 우리가 모두 준행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하시면 결코 놓지 않고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니까 그 상대방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것에 근거하여서 서로 피로써 죽음으로써 약속을 지키겠다고 피를 같이 뿌립니다. 제단에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뿌리고 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큰 특권을 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 노예살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선택 그의 사랑하심에 의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수립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 명령들을 순종하기만 됩니다. 순종하면 있을 온갖 축복들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순종할 때 올 저주와 형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만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순종에 대한 축복의 열매를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했던 율법, 계명, 언약을 잘 지켰습니다.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계속 못 지켰습니다. 4사 때 못 지켰고 왕을 달라고 왕을 세워줬는데 왕대도 못 지키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들이 응답했던 그 언약에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깨우침을 주십니다. 언약을 신실하라고, 언약을 지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을 깨뜨립니다. 가장 기초 중에 기초, 10계명이 된 1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도 안 지켰습니다. 다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도 안 지켰습니다. 언약을 안 지키면, 언약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분명히 불순종한 결과로 형벌과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언약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날 일을 선지자 한 명이 자기 몸을 통하여서 상징으로 온갖 일들을 다 보여줬음에도 끝까지 지키지 않아서 언약 불순종한 대가를 그들의 역사 속에 나라가 멸망하고 왕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쫓겨가고 약속의 증거였던 땅은 그들이 힘이 세고 군사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쟁취한 땅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 땅으로 추방당합니다. 쫓겨갑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이걸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뭐든지 경험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예언이 성취되어도 기뻐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예언의 성취 때문에 슬퍼하고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다음에 나온 게 예레미야 애가 눈물로서 고통 가운데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그런 선지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장래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옛 언약, 이스라엘의 죄로 파기된 그 언약을 없이 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기에 반대 대비되고 옛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맺었던 시내산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이 존속하고 옛 언약이 유지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 불순종한 결과, 언약을 깬 결과 값을 치러야죠. 그들은 쫓겨갔고 포로 생활하고 있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대로 포로 가운데, 그대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만드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어떤 것인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이 있으며 근본이 있으며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관계가 결코 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될 거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언약 상태로 그들이 옛 언약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면 뭐 열의 열, 백의 백, 만의 만 다 못 지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알고 있는 그대로 다 못 지켜서 이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을 못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방법을 주신 게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옛 언약은 모세로부터 돌판에 새겼습니다.
십계명이 그러하다. 돌판에 새겨서 외부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듣고 읽고 지켜야 되는 외부에 있는 거였는데 오늘 말씀 4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법, 하나님의 법, 계명, 언약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외부에 두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 이전 개혁 성경은 신비에 새겨놓겠다. 마음 비석할 때 마음 신비에 내가 새겨놓겠다 하고 말씀해 줍니다. 외부에 있던 언약, 돌판에 새겨진 언약과 신비에 새겨놓은 언약, 그 차이가 있는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어디에 썼냐면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 마음판에 신비에 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으셨고 그래서 성령이 이 일에 작동을 하십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들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비에 세워진 이 여호와의 언약이 옛 언약과 차이가 뭐냐면 그냥 여호와를 아는 게 본능적으로 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고 선지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이후로는 그런 도움은 필요하겠지만 본능적으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마치 밥을 안 먹으면 시계가 없어도 배꼽 시계가 제때 되면 배가 고파 하는 것처럼 처녀가 결혼하여서 이제 한 남편의 아내가 되면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이 생기면 몸에 자식이 생긴 걸 아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그러면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이가 생기면 입맛이 달라지고 구역질을 하게 되고 전과 다른 음식을 찾게 되고 몸의 체력도 달라지게 되고 생각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바로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는데 바로 그게 우리 육신의 그리고 마음판에 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계속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여기에 의지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냥 그대로 내두면 이들은 죄 가운데 모두 멸망합니다. 역사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어요. 그냥 멸망합니다. 진노 가운데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하고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할까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잠깐 각성하여서 잠깐 깨달아서 잠시 동안 뭐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영원히 모두 다는 못합니다. 그러면 모두 구원 못 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거기다 새겨 놓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판에 새겨 놓으신 것에 이제 신약에 가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 아까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적인 속 안에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걸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죄의 용서하는 이런 큰 복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아직 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입는데 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먼저 히브리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 17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신약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 하나님의 법을 거기 두십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분명히 죄가 있고 악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시고 죄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나님의 선포로 우리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이 새 언약으로 우리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완성을 하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떡을 떼십니다. 그걸 찢어 나누십니다. 목이 찢어지는 거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포도주 잔을 따라서 주시면서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라. 이는 나의 피다. 피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내가 세우는 거다. 나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백성 전체가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런데 그 언약의 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는다. 아까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에게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피를 받아 마시면 이 피 때문에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피를 뿌렸고 그를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 피는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피, 자신의 죽음으로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내가 이긴다.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에 그 본성상 영원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걸 알아. 그러면 멸망받으니까, 진노 가운데 죽으니까, 지옥 가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 거기 시내산에 맺었던 언약을 지금 여기서 완전하게 완성하는 언약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의 피를 먹고 그 예수님의 몸을 먹고 언약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이제 그 사람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아들을 통해 보십니다. 아들을 통해 보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의로운 자로 여겨주십니다. 아들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그의 죽으심의 공로로, 그의 흘리신 피로, 언약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보지 않으시고 아들의 피를 보시고 아들이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됐다 하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사람이 되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권자로서 아들을 통하여서 언약의 피, 그의 죽음으로 언약의 피를 체결하시고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그 떡을 떼어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땅땅땅 그렇게 치신 겁니다. 법정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때 임하셔서 우리 신기에 주의 말씀 기록해 놓았으니 주님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서 그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때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안에서 마음이 상해하시고 섭섭해 하시고 구원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때로 우시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어떻게 아는가? 성경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냥 배워서 하는 건 말고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행위 다 필요하고 내가 어떤 걸 하든 어떤 다 필요하고 나는 누가 뭐래도 내가 얼마나 죄송합니다. 그냥 여기지만 정말 개판으로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소개되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생명을 바쳐 핏값으로 사셨는데 그건 물어야 됩니다. 근데 왜 내 모양은 그런 거 고백은 되는데 이 모양이지? 왜 맹성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싸움은 네가 해야죠. 성악과를 따먹을 자유도 또 순정하여 지킬 자유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로봇으로 자라기를 기뻐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자라서 장성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며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믿음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 앞에 사는 것이 즐겁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중생활 하지 마십시오. 주일만 신자, 평일은 그냥 일반 세상 사람. 그러면서 늘 마음의 죄책감. 그렇게 평생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옛것이 익숙하니까 즐겁죠. 그럼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는 거룩한 열심을 하나님이 우리 신비에 새겨 놓으셨으니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몇 분이 됐든 뭐가 됐든 기도하고 드리고 말씀 읽고 지내면서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건 확실한데 내가 도무지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심을 내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주의 뜻대로 남은 생에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남은 생애가 의외로 짧습니다. 의외로 짧습니다. 누구도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는 천국 생활을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의 언약의 피가 그의 언약의 흐르신 피가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보고 예수의 피